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축복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그래도 한마디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행복한 가정관계의 10계명이다, 이런, 이제 뭐 무슨 꼭 철칙이나 법칙은 없지만 그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축복받은 친구들에게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계명 중에 첫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는 분명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구조도 정서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 이 배경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 또 상대방의 약점 절대로 건드리지도 말고 또 비교하지도 말아라.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 창조를 했는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남자들은 상당히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성들은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뇌 두개골을 보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신경세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단순, 여자는 복잡. 그래서 남자들은 상당히 집중력이 강하고 여성들은 융합성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서 남자들은 절대로 애기를 본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갠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성들은 TV 보면서 빨래도 개고 애기도 보고 전화도 받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과 융합입니다. 그런데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남자는 구조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단다, 인정하면 됩니다. 못하는데 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못하는,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되기는 그게. 그래서 될 때까지 내버려 둬야지, 그걸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자주 칭찬하면서 살아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이쁘다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면 입이 귀로 걸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당신 멋져,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행복한 아내를, 칭찬은 성공한 남편을 만든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때마다 다가오는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기념일을 적지만 함께 하는 남편, 아내가 되라.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생일을 꼭 기억하고
아내를 위해서 장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우리 신랑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세월이, 연수가 지나면 사랑의 볼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의 연극 배우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상대방을 부담 주는 일은 부부 생활에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신뢰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주축돌이다. 불신이 증폭되면 결국 가정의 행복은 파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하되 지혜롭게 해라. 충고란 말을 바꾸면 고충이 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노출하기 싫어하는 고충이 내가 하는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칭찬한 다음에 한 번 충고를 하고, 그것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어라. 부부가 함께 예배, 교회 생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첩경이 된단다. 부부 싸움을 지혜롭게 해라. 살다 보면은 싸울 일이 생긴다. 그러나 절대로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남편이 화나는 것 같으면 아내가 참고, 아내가 화나는 것 같으면 남편이 참아서 함께 동시에 화를 내지 말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될 폭력, 폭언, 상대 집안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부부사랑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라. 가장 근본적이지만 표현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행복한 가정의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될 신랑 신부에게 사람과 사랑의 차이는 받침 하나의 차이다. 네모난 각진 마음을 둥글게 말아서 서로를 위한 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부부가 되는 첫 걸음은 네모진, 각진 마음을 깎아서 둥글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식구님들에게는 올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바쁜,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학자가 그날 큰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치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오늘 집에 계시는데 나하고 함께 공원에 가서 야구 놀이를 하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 학자 아버지는 마땅히 할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집에 와서 자녀가 졸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따라가서 야구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참으로 한심한 하루였다. 유치한 야구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호!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바쁘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야구 놀이를 해주신 것이다. 나는 평생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의 평범한 하루가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벤트가 필요한 달입니다.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정평은 아젤리아 철쭉이 만발해 있습니다. 효정 철쭉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녀분들은 환상이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는 효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천복궁 축복 우리 중심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식구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서밋 참 부모님의 말씀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함께 혼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200여 개국에 있으나 그들은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 앞에 점점 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나온 인류 역사입니다. 그동안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특히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어떻게 발생되어 더 어려움이 있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찰로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를 통해서 참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 소원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됩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념에 받은 선물은 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재미를, 청년들은 환상을, 어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볼펜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볼펜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볼펜을 쓸 때마다 그분의 정성과 학위 받을 때의 추억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만의 특별한 선물과 추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는 참 부모님과의 추억,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보면 모든 추억이, 모든 사랑이 참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것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교구장을 하던 시절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체육관 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순회가 끝나고 저녁 진지를 함께 드시면서
참 부모님에게 그날 쓰였던 팜플렛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진지를 잡수시다 말고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아니고 세 장이 아니고 40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나를 쳐다보셔서 아버님, 저희 목회자가 40명입니다. 평생에 부모님의 친필의 사인을 그들은 받은 적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몇 번을 보시더니 사인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40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발목이 아프다고 이 쌍꺼타. 정말 죄송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받고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기도 하지만 받는 것에 비교하면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 부모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미세먼지가 있던 하늘이 비가 온 후 하늘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엊그제 경험을 했습니다. 선무대 강의를 갔다가 총장님과 찬자를 하면서 총장님실에 선문대학의 사계절 사진을 보면서 문득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보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문대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몇 안 되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평생을 논구경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추위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반절쯤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찬부모님의 설교 제목 가운데에서도 사계에 대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을 가장 많은 제목으로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봄은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새싹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제일 먼저 뚫고 나와 알리는 봄 소식을 전하는 수서나 정신을 봄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생명의 성장과 완성을 체험케 합니다. 가을은 성숙과 결실, 열매를 보며 감사의 마음과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겨울은 하얀 눈으로 세상을 덮으시면서 너희들의 마음도 저렇게 희고 곱기를 바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연의 신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귀한 선물을 파괴, 소멸시키고 있다고 오늘 천 부모님께서는 본문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천재지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는데 또 어떤 변이가 어떻게 발생될지, 더 어려움이 있게 될지 모르는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후의 위기는 지구를 달구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사계절이 뚜렷한 몇 안 되는 축복된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봄과 가을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긴 더위와 추위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늘 지난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지난해 여름보다 이번 여름이 더 덥고 이번 여름보다 다음에 올 여름이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이 동남아 열대성 기후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때 신이 점지해 주셨다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의 개발로 우리 인간들의 삶은 질적으로 굉장한 향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잉 생산으로 지구를 온통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다를 온통 미세 플라스틱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먹이사슬의 최종 단계인 인간들은 날마다 우리 시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교통카드로 쓰고 있는 이 카드 한 장의 미세먼지를 우리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이 미세먼지와 봄 꽃가루가 합쳐져서 한국에 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레르기 환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봄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너무나 힘든 아름다운 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쓰지 말라고가 아니고 쓰지 않아도.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은 가을에 또다시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량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5%는 식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수입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식량의 위기, 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식량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에너지 사용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탄올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 옥수수를 30% 가까이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경제가 상승되면서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데에서 지금 굉장한 식량 위기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닭고기 1k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옥수수 3kg이 들어가고, 돼지고기 1kg은 옥수수 8kg, 소고기, 우리들 너무 좋아하는 이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11kg이 들어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류를 우리의 식탁에서 조금씩 줄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참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연을 종교인들부터 아끼고 사랑하자는 캠페인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목군 교회에도 적극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인간, 사람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경이롭단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아름답고 존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잠실 롯데호텔을 갔다가 잠실 롯데호텔 사람들의 기가 막힌 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회를 승리하신 터 위에 지도자들 종례를 하기 위해서 참모모님께서 롯데호텔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우신 참모모님, 롯데호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팜플렛을, 이 프랑카드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센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은 신의 자비와 신의 창조 행위를 인간만이 할 수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에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조물 가운데 영이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아 로봇들이 인간들의 직업 3분의 1을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로봇 산업이 발전했느냐, 로봇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더 성장되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아내고, 심지어는 주인의 기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보다도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창조해야 될 것들, 종교의 문제 등은 대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 영혼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늘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한문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댈 때만이 사람이 되어 더불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영적 가치를 어떤 학자는 사람 인자 5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같은 사람일 수 없다. 사람다운 생각을 할 때만이 사람이고, 사람다운 행동을 할 때만이 그 사람을 참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인자 5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성을, 우리 인간의 영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2번째 선물인 인간, 사람 중에서도 가족과 종족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주신 종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했는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만나 부부가 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신비의 참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어 사이기대를 이루면 그 자녀는 부모의 외모를 닮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갖고 있는 병력까지도 유전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역사요, 최초의 가정 설계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천일국도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늘 천자 2사람이 하나가 돼서 만들자고 하는 나라가 천일국이다.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로 2사람이 하나가 되면 천국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도 지옥이 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살면서 의욕이 넘쳐나고 행복하면 아내는 그때 남편을 선택한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반면 날마다 울리고 불행하면 그때 선택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도 불행도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유럽과 미국 대회를 하실 때로 주제를 평화는 나로부터라고 하셨던 이유와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위가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하면 주위도 불행해집니다. 심지어 행복한 친구를 두면 그의 친구까지도 행복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내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의 친구도 행복하고 내 친구의 친구도 행복하다고 하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발동하면 인간들은
자기 죄와 본분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는 미투와 갑질 문화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천상 세계까지 미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국가 메시아인 황태현 우리 회장님의 성화식을 집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계 선교를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5명의 자녀와 임신 8개월이 돼 있는 사모님을 두고 선교를 떠났던 황태현 회장님의 송화식 전에 우리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강남 교구장 시절에 광원 교구장님을 지내셨던 박홍근 형님 성화식을 집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인 박상현 명일 교회장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으시고 5년을 더 사시고 74세 때 성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과 교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상속하시고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부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이제 마취를 하기 직전에 부자가 손을 잡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천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절대 울지 말기로 하자.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년 후에 천상으로 가시면서 아들에게 신앙은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다. 가족과 화목하고 식구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고 53년의 공직을 마치고 천상으로 인사이동이 되셨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신종종 메시아가 왜 돼야 되는지를 저는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희호를 하시면서 아직 430가정을 다 못하고 가는구나 안타까워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현군에게 아버지가 영계에 가셔서 40일 교육을 받는 기간에 지상에서 신종종 메시아 선포식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조언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 천상과 지상은 공전화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지인 참 부모님이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늘 부모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하시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기독 성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는 시절 늘 스택동에 신학교 일화 본사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끔 새벽재단을 가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시 오만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여기 매일 지나가시는 재림 주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용기가 나질 않아서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마 약속을 갖고 오신 참 아버님께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더불어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통하여 쌍수들어 축복을 받으면서 죄와 허물을 벗고 과거의 중생, 현재의 부활, 미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대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 되면 당신 시장에 계실 때는 누구나 한금기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과 하나 되어서 신종족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조상님들을, 현재의 나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동일가는 축복의 전통이 1세권을 지나 2세권, 조금 전 우리 3세 한번 손 들어봐요. 3세 안 계세요? 네. 이렇게 3세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의 자녀인 4세가 탄생을 했습니다. 찬부모님의 말씀에 5대가 되면 완벽한 일문일답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주관권 세계가 하늘부모님 주관권 환경으로 넓혀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회원 석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천지인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의 것으로만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부모님께서는 차라리 주지 말 것을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족, 우리 이웃에게 참부모님을 당당하게 전거하라고 하는 여성연합 30주년의 축사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거하고 자랑하는 운동이 생존용 메시아 운동이요, 그 말씀을 이런 가정에게 참어머님께서는 하늘의 법의 전보 가정이라고 하십니다. 전보 가정이 되신 가정은 전보인들이 모여 사는 전보 가정 교회장이 되셔야 합니다. 아직 전보 가정이 되지 못하신 식구님들은 사랑의 실적을 쌓아서 전보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늘 부모님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참아모님의 마지막 기도도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유언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숙한 자라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언젠가 금요 부흥마당 시간에 일일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이세권 공직자들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이세 공직자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세 공직자들은 하늘 부모님, 지금 친구들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세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앞에 받았던 핍박을, 고통을 어디에서 보상받게 되느냐고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잘못은 분명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울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세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저희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렇게 우리 2세권, 3세권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염려할 만큼 성숙한 자녀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참부모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인 우리들은 과연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시간 자문자답하십시다. 하늘 부모님의 뜻과 계획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3대 축복을 완성한 인간을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나에서 출발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웃과 사회를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선의 세계를 건설하는 운동이 신종족 메시아 운동입니다. 그 중심에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예면하지 않는 전복궁의 식구민들이 다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선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싸웁니다. 세상도 특별한 이벤트로 가정의 중요함을,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일과 참 가정을 표방하고 있는 저희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가장 아름다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인류에게 주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선물, 자연을 아내와 남편, 자녀인 그리고 종족과 이웃을 이해하는 이벤트의 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특별히 천상의 참아버님의 평강을, 주상의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하는 교회 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오늘 귀한 1세, 2세, 3세들이 새로운 축복 가정으로 탄생되어 오늘 우리 식구님들 앞에 인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꿈 계획인 사이기대 터전을 이루어 3대권 완성을 이루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웠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축복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을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어서 빨리 함께 예비함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귀하게 한 주간 한 달을 준비해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주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정성과 사랑을 한때 묻고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